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작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작별하는 것은 참 오랫동안 충격과 또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다가 지금이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어딘도 잘 몰랐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한 몇 개월 동안에는 여기를 뚫어놓고 음식도 또 호흡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을 때 힘들 때는 못 하시다가 의식이 좀 있으면 조그마한 판에다가 자신의 의사를 써서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의사 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그 얼마 전에 바로 그 집으로 모시고 가기 전에 이만한 판에다가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적어서 그게 마지막 그분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제가 아마 중3 때 그리고 고1 때 지금은 제가 그랬구나. 내가 우울증을 알았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10대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가장 이 변화가 많은 그 중3 고1 때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내가 우울증 10대 우울증 같은 거겠죠. 그거구나. 참 작별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슬펐고 오늘 주님께서 한번 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하고 작별해야 됐을 때 그리고 그 작별이 잠시 후면 만날 수 있는 작별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이나 가야 믿는 사람이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작별이라면 어떤 분위기일까?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도 그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작별이 뭐냐? 이 작별이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정말 주님께서 그 전에 계속 가이사야 필립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냐?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6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 이 분위기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기쁨보다는 근심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나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먼저는 이 메시지부터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근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도 이 제자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 메시지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또 갔다가도 와서 또 같이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그 메시지 속에는 정말 떠나는 것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내가 계획한 많은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이 떠나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무겁지만 너희들을 두고 가는 것이 내가 무겁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미래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히 밟아야 된다. 아니, 떠나는 것이 무슨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뜻입니까?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이제 하산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까지도 싸웠습니다. 자들끼리.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사장과 내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좌의정이 되느냐 우의정이 되느냐 영의정이 되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제자들을 두고 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이놈들이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내가 놓고 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온갖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모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힌트를 주는 바로 비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 특별히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본 분들만 이해하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처제가 있는데 저희 아내 바로 아랫동생이죠. 처제가 있는데 둘째 셋째를 낳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그 셋째를 낳을 때 거의 죽을 정도까지 고생을 해서 수술하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손 아랫동서 지금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 그 손 아랫동서가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저희도 참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위험하다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참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회복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그쪽에 자녀가 셋인데 벌써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난 것 때문에 엄마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도 그 생명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여기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비유하고 있고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일종의 그 연결된 비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엄마와 같다. 내가 이 과정을 밟아야 생명을 낳는다. 내가 이 고통이 올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때 아주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때고 진통이 오는 때고 이제 낳아야 되는 때고 그것이 오는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죠.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한 아기 나올까? 나는 괜찮을까? 이 과정이 짧을 혹시라도 기르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들이 있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은 아픈 과정이고 육체적으로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되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도대체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내가 짐작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안다. 꼭 이 과정을 밟아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떠나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내가 떠나야, 내가 죽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너희가 산다.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온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걸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낳는 일을 내가 구원받을 때에는 마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방금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마치 어제 바로 내 앞에서 바로 전에 내 앞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각 개인에게는 그것이 늘 살아있는 이야기로 그리고 생생한 이야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엄마가 한 생명을 낳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낳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낳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흔히 말하듯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기독교인 된 것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다 보고 또 목회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 유리한 조건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교자의 집안이고 또 그 부모님까지 또 괜찮은데 그 손잡대 4대째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순교자의 집안이면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이건 깨달으려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무슨 정말 불교적인 깨달음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왔던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걸 느꼈으니까 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외롭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었고 많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내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갑자기 제가 깨달은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주님이 정말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겠구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강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고백하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난 계기가 되었던 첫 출발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었습니다.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떠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신 다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어디 그 말씀이 있는가? 26절에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계속 연결된 말씀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 모든 이름들을 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 때문에 아버지가 즉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늘에서 하시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게 유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도를 해야
바르게 기도하는 거 배웁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어느 걸 배워야 더 깊이 기도하는 거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기도하는 게 낫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기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시오, 바른 기도하시오라고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지만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엉터리 기도라도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애기가 뭘 알아서 기도합니까? 몰라도 기도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 욕심이네. 그러다가 좀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잖아요. 이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의 권세를 좀 신뢰해라. 믿어라. 내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내가 죽고 떠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야 내 이름이 효력을 발휘한다.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해라. 떠나는 것이 이익이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합니다. 내가 떠나야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 안에서 머무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최고의 선물은 자식보다 더 좋은 선물, 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좋은 선물,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떠나셔야만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주님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고, 이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늘 주님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에 맞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유일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그 고통을 짐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낳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할지라도 주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하시며 우리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원하며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펼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며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주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낳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밟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은 과거에 가졌던 그 고통이 오히려 다 잊혀진 고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 놀라운 생명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어머와 같은 기쁨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을 때마다 주님은 그런 기쁨을 누리십니다. 생명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생명을 낳았구나, 내가 낳은 이 생명이 자랄 것을 기대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생명을 낳고 가셨고, 지금 이 생명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고 여기에서 은혜를 입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근심도 걱정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기쁨,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